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두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지혜는 신학과 외에 교육과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고, 두 번째 지혜는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지혜가 뭐였죠? 저희 사모 이름이 황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저희 사모를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교육과 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두 번째 지혜는 누구도 받지 못한 저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지혜, 황지혜 사모를 저는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저희 사모와 항상 가는 곳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밖을 나가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두 분이 너무 닮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에도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도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얼굴이 더 닮아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닮았다고 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이제 눈도 쳐다보고 코도 쳐다보고 입도 쳐다보면서 왜 안 닮았는데 왜 쳐다보지? 왜 우리가 닮았다고 하지? 그러는데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뒤에면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닮았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닮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두 분이 닮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 시간 옆에 사람 한번 같이 한번 쳐다보실까요? 부부가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 사람 괜찮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닮으셨나요? 닮으셨나요? 저 예수님을 저희가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모습을 본받으려 함으로써 예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심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방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 심리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심리 현상을 모방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방 심리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좋은 것을 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은 싫은 것도, 자기가 봤을 때 난 저건 안 닮아야지 한 것들도 또한 닮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3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남자나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푸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어떤 것을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이 공통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들 그러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잘생긴 남자 보면 뭐예요? 오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안 그러시는가요? 남자분들도 핸드폰 보시다가 스크롤을 계속 내리시다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죠?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나쁜 생각 품는 것 또한 이것은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피할 것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행실 또한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내 옆에 누군가를 두고 누군가 같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더러운 자라는 게 있습니다. 더럽고 탐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우상 숭배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가요? 저번 주 유초동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이란 단어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상이 뭔지 물어봤어요. 얘들아, 우상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금송아지 아니면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 형상만을 가지고 이게 우상이에요 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상은 어떤 것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써져 있고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이런 사람들을 묘사를 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2대째,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해서 3대째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외웠었냐면은 육체에서 나오는 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과 우편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져 있었냐면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화장실 변기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고 다닙니다. 어떤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했던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한 애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애화가 있냐면 여러분들 징기스칸이라고 아시나요? 징기스칸 아시죠? 대륙에 대단했던 영웅 중에 영웅이었는데 이 징기스칸과 십자군이 함께 이슬람 군사들과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싸웠었을 때 이 십자군 장교가 몇 명이 징기스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징기스칸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징기스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징기스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도 알고 있죠. 역사가 이야기해 주니까요. 징기스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그 십자군 장교들에게 직접적으로 건넨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나도 잘한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고 성경을 읽어봤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십자군 장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징기스칸은 십자군 장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던 이유 중 단 분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군들의 목적과 이 십자군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그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십자군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만인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지속이 되는 동안 십자군은 타락했고 교황청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십자군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십자군 장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밖에 없다면은 나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끊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버리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방금 그 대답을 들으신 분은 다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로만? 사랑이란 뭡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의 말씀도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읽었고 많이 우리는 벽에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사랑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1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참아보셨습니까?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요. 참아보셨습니까? 온유해보셨습니까? 시기 안 해보셨습니까? 자랑 안 해보셨어요?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이란 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장을 읽으면 오히려 우리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불타서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이유가 정말 그 잊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깨달아져서 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서로 얼굴을 피하기 바쁘고 내 뛰는 심장을 숨기기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야 할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둠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들 지금도 어둠이었던 너희는 언제부터요? 이제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뛰쳐나올 때마다 육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두고 봤었을 땐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명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엔 사랑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 죄인, 과부와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줬고 그 사랑을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됐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방금은 제가 모방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다 보면 우린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직분자들이 누굴 닮냐면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들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좀 나쁘게 말하면 스토커죠, 스토커.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될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면 안 되는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이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것이 복음이 시작됐지만,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아요. 왜요? 우리는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옆에 누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